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는 부활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천상천하에 오직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정하셨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하늘로 가실 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로만 가셔야지만 그도 아들이실지라도 그 하늘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그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또 죽음을 맛보시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가는 길이 뭐냐?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정확히 얘기한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이 길을 이제 예수께서 친히 이 길을 가셨고 이제 이 길을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 없는 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분만 이 길을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직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된 길을 이 땅에서 체험하시고 마침내 연합되어서 하늘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와 연합되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을 그 죽은 사람을 해부를 한 그림들이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근육만 나온 걸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사람 껍데기를 그대로 벗깁니다. 사람 이 껍데기만 싹 벗기면 근육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겉으로 볼 때 너무 예쁘고 멋있는데 사람을 한 껍질만 탁 벗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꺼풀만 벗기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한꺼풀만 벗기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자꾸 거기에다 덧칠을 해. 덧칠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옷으로 덧칠하고 또 명예로 덧칠하고 또 돈으로 덧칠하고 끊임없이 우린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진짜 모습은 인간의 진짜 모습의 끝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저주의 모습이 인간의 저주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저주받고 무시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빨리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자기를 빨리 보고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뭘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이름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애칭같이 표현하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애칭으로 삼아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부족한 존재고 너무나 악한 존재고 너무나 더러운 존재인 것을 먼저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그 회개는 너무나 쓴 나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나의 마치 쓴 것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쓴 것을 먹을 때는 구역질이 나죠. 너무나 쓴 것은 실은 구역질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토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용서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침례는 부활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보면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 집안이 나오는데, 고넬료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했는데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누가 그 말이요? 하면서 물로도 침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한 구절 한번 찾아볼 우리 마태복음 한번 우리가 찾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물로 예수님이 친히 물로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물로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성경 증거합니다. 그렇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물로도 침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물로도 침례를 주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되지만 성령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되지만 성령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체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 9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라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뭐에 대한 죽으심이에요? 그렇지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으면 뭐와 연합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부활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뭘 체험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오늘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해결 다 된 게 아니라 죄인인 걸 시인해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야. 나 죄를 졌긴 했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정도로 죄인은 아니야. 그냥 그래 용서해달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 나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 정도는 내가 회개할 수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죽음에 대해서 같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내일 가서 또 죄짓고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가서 죄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야 되고 얼마나 땅을 쳐야 되고 내가 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고 내가 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는 것인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거부하는 게 뭐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나 거부할래요. 나는 그냥 나로 살겠습니다. 마치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줘야 될 그 재산 나에게 주세요. 내 아버지 사랑 거부하고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온갖 자기 걸 그냥 다 탕진해 버린 자와 같이 마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 그 사랑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난 나로 살고 싶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그게 마치 내가 그런 자구나. 내가 나로 산다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그것이 뭐냐?
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아셔야 됩니다. 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도 아셔야 돼요. 나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로 산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장애인? 또 소경? 어떤 자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고아와 가부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고아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과부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불쌍한 자 되기 원하세요? 나로 살기를, 정말 나로 사는 것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빨개 벗고 사는 사람인지, 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빨개 벗고 사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살라고 하시는데, 너 빨개 벗고 살지 말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살아라. 예수의 피로 덮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도, 아유, 나 예수의 피 필요 없습니다. 나 나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로도 충분히 나 가릴 수 있고, 나 충분히 여러분이 영안이 띄어서 보면 아마 놀래 자빠질 거야. 그렇죠? 영안이 띄어서 보면 빨개 벗은 사람, 진짜 온갖 더러운 곳으로 똥 묻어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보이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야. 영안이 안 띄게, 영으로 보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로 살지 않기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와 함께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로 침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죄인임을 시인할 줄 안다면, 아니 정말 죄인임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죄인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상관하지 않으리라. 오직 내가 너를 볼 때 예수의 피만 보리라.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의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덮인 사람, 나는 예수의 피로 덮인 사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우리가 물로 침례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물로 침례 받은 사람이 옛사람 장사 지냈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우리는 뭘로 나오는 자냐면 죄 없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어떤 죄에 대하여 나는 상관할 필요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죄에 관계돼 가지고 고난 당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관하지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주님께 맡기. 여러분, 죄와 상관하지 마세요. 죽은 자와 상관하지 마세요. 죽은 모습과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누구에 대해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고 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과 의와 관계를 맺어야지, 죄와 관계 맺어서 맨날 입에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런 죄 졌어, 저 사람 비판받아야 돼, 판단받아야 돼, 맨날 TV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죽어야지 우리나라 잘 되겠다. 여러분, 죄와 상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죄와 상관하지 않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침례받고 올라오는 순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 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사는데 하나님 안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뭐만 있어요? 생명과 의만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를 맺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보니까 다 용서받았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겨 주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유다서나 사도 요한은요, 그 편지 쓸 때 축복을 합니다.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물론 침례받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자로 물로 침례받아 죄 없는 자로 올라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다시 성령으로 침례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 침례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침례라는 거 뭐예요? 침례라는 거, 담글침, 물속에 담글침, 침례라는 말 자체가 잠겨서 이 잠길 때 내 모습은 죽고 이제 이 땅에 예를 들어 침례받고 올라올 때 인자, 이 땅에 죄 없는 인자로 오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서 죄인은 죽었어. 죄 없는 인자와 연합된 자로 올라온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물론 죄인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인 죄 없는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침례받고 장사 지내고 올라오면 오늘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히 나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받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이제는 누구로 사는 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로 우리는 침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고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로 사는 자가 돼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로 사는 자는 아직도 침례받지 못한 사람이야. 아니 침례받았어도 그거는 딴 목적으로 침례받았나 보지. 그렇죠? 여러분 침례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딴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로 살기 위해서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면 성령 받으면 뭔가 내가 더 남들한테 뭔가 좀 보이게 되고 뭔가 은사가 나타나 가지고 야 저분은 성령 받았더니 대단한 사람 됐다고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대체? 성령 받은 목적이 여러분 성령 받은 목적이 뭐예요? 어떤 분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애 남들은 다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쪽팔려가지고 도저히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성령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목적이 뭐예요? 큰 소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예수로 살고 싶어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나로 사는 건 저주고 나로 사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나로 사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침례받음으로 그 나로 사는 이 쇳덩어리는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침례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가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목적이 그저 방언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그래 나도 이제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 지옥은 안 가겠지 할렐루야 이러려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어떤 그선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기능적인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를 사모하는 자요 예수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요 예수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성령은 제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무시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 성령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사는 모습이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다 하나 옛날에 나도 방언해봤어. 나도 옛날에 방언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물로 침례받으면 뭘 해결받아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인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죄를 보지 마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과 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예수가 나를 움직이자면 나는 안 움직일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예수께서만 내 안에 의가 되시는 분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을 거야. 나는 내 의로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오직 난 예수의 의로만 살 거야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자만이 부활에 이른 자요. 그런 자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만이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받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그런 죄로부터 자유한 자요 이제 나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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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나로부터 자유해서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을 붙잡고 사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보게 도와주시고, 이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로부터 자유하여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로부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나로부터 자유한 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은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구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와 연합해서 사는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지요. 또 우리 주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수로 살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나로 사는 일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나로 사는 게 부끄러운 줄 알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일인지 알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로만 살기를 사모하여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을 하는 자, 내 뜻을 말하는 자, 내 것을 주장하는 자 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됨을 날마다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